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이 환상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일곱 대접의 환상을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으로 모든 재앙이 끝나가게 될 것이고,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종결되면 역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의 때가 끝나고 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곱 대접의 환상은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이적, 즉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더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찬양은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인데, 찬양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드렸습니다. 동일한 노래를 말세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자랑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우리에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한 허물이 많은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내고야 마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기뻐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성도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은 기이하고 공의롭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두려움과 멸망이 아니지요.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감격하여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 대접에 담긴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거기에 있는 증거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에게 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과 멸망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오 주여 나의 마음이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 오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여서 절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날로 가까워오는 이때에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기쁨으로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격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